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결국 위기의 핵심은 결핍입니다. 돈이 말라서 위기라고 말하고, 건강을 잃어서 위기라고 말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위기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결핍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뭘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을 한번 위기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위기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위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위기는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한 위기가 민족적으로 있었던 시대가 크게 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의 때가 있었지만 이것을 시대로 구분했을 때 위기의 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사시대, 특별히 사사시대 중에도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극히 드물었던 영적 위기의 때가 이 사사시대 말기 엘리 제사장의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대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때였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위기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앞선 두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사기와 에레미야와 같이 성경도 기록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니까 이제는 이 두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대략 400년 동안 더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종도 없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없는 기록된 성경조차 없는 영적인 암흑 시대가 400년 동안 도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욕을 겪었던 때가 바로 이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재정, 건강, 인간관계, 내 꿈과 계획 등의 결핍이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맹인, 영적인 기갈 상태가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해 놓은 것처럼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받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해 주셨는지를 몰라요. 내게 기억나는 말씀도 없고 은혜 받은 말씀도 없고 한 주를 살아가자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은 없으니 뭘 가지고 살아요? 내 힘 가지고 살고 내 계획 가지고 살고 내 능력과 내 의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적국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적군을 완전히 진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막대한 전리품까지 얻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업적입니까? 만약 이 시대의 대통령이었다면 여러분 전쟁 중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의 대대의 업적으로 칭송받을 만한 내용, 대대의 업적으로 칭송할 여러분 이 지금 업적이 이 사울 왕이 지금 이룩해 놓은 업적이에요. 아마 지금 이 전쟁의 시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 꿈이 뭘까요? 어차피 법적으로 연임 안 되잖아요. 5년 안에 대통령 끝나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여러분 꿈이 뭘까요? 대대로 백성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업적 하나 남기는 게 대통령들 꿈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사울왕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왔다고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전쟁에서도 승쟁에서 승리하고도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사무엘에게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을 왕으로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돼요. 사울 왕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결과물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영적인 기갈 상태의 결과물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본문은 사울 왕이 얼만큼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왕도 잡아오고 또 짐승과 가축들도 좋은 것들은 끌고 오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사울 왕의 대답을 보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불순종했다는 것을 몰라요.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뭘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내 말씀을 버렸고 나를 버렸고 내 말에 불순종했다. 이제 내가 그를 버려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딱 찾아가는데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다 들었어요. 사울 왕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다 들었으면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의 책망하는 말을 다 듣고도 사울 왕이 무슨 말을 하냐면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끝까지 뭘 주장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말씀 들었죠? 아말렉을 진멸하고 남녀노소, 가축, 아말렉 왕 아각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순종했다고 믿어버리는 그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했는데 자기는 순종했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일의 결과가 좋다고 그게 순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일의 결과가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아각 왕을 잡아왔잖아요. 아말렉 왕을 잡아왔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그건 사울 왕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대로 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순종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못하게 하면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고 사라지도록
사라지지 못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뭐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라고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 세상 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 제가 우리 미래 세대들 청년 청소년들 데리고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여러 캠프들을 다녀보면 정말 찬양 시간에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또 정말 탁월한 예배팀의 그 찬양의 열기 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그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막 졸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진짜 그런 애들 많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성을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 무지의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갈까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교만은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유혹했던 핵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교만의 핵심이에요. 사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이 교만은 이렇게 나타나요. 나는 안다, 나는 봤다, 나는 경험해봤다, 내가 옳다, 이런 태도로 드러납니다. 교만의 대명사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죠.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소개할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뭐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안다고 말하는 그들, 봤다고 말하는 그들, 경험해봤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들, 그래서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거부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새신자들은 거의 없어요. 소위 말해서 안다고 하는 분들, 내가 봤다고 하는 분들, 내가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 소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해외에서 교민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인데 엄청난 기대를 했대요. 서울 대형교회에서 그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성도가 오신 거예요. 해외에 파견 근무 나가면서 몇 년간 그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다니시는데 너무너무 기대를 했대요. 서울에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겠지.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가는 곳마다 성도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목사님하고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소개할 때 그들 앞에 꼭 붙였던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소개할 때 항상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게 외식한다예요. 여러분, 외식이 뭐죠?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르침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분들이 절대 틀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말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라, 새벽 예배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만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는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래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말대로 행동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말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이렇게 외식할까요? 왜 교회 안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속사람이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하기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사람의 실상이 어떠하기에 들키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도 외식이라고 나오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모양은 너무나도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시체 썩은 것처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뭐예요? 그 속에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입술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온갖 불순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거룩을 외치지만 그들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해 있고, 용서를 외치지만 그들 안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덤의 겉모양은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볼만한데 그 속에는 썩어있는 시체로 가득해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외식과 이 불법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자꾸 그것을 들추어내므로 자기 안에 있는 불법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 이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기의 옳음, 이게 교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교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람과 사물을 내려다보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취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안다, 나는 봤다, 나는 경험해봤다, 내가 옳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없으신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 왕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에서 그 두려움이 튀어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 왕을 칭송하는 노래거든요. 7절 8절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칭찬할 때 좀 눈치 있게 칭찬하세요. 이렇게 눈치 없이 칭찬하면 사울왕 같은 사람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는 천천만 이렇게 돌리니 화가 났어요. 그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이 노래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가니 사울 왕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다윗이 이 백성들의 인기와 지지를 등에 업고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뺏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윗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아야 돼요. 이 다윗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부담감,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늘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 분명히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진멸해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들려요? 이 전쟁을 내가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내가 이용해야겠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로부터 진짜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입니다. 이 기념비가 뭐냐면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승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전한 것을 기념하는 승전 기념비를 거기다가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 제일 위에다 뭘 써놔요? 사울왕의 업적, 아말렉과의 전쟁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둠, 이런 승전 기념비를 거기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걸 보면 야, 우리 왕은 정말 위대해,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대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사무엘로부터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또 하나님이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무서운, 정말 두려운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사울왕의 마음은요, 돌이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무섭도록 책망을 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왕을 버렸습니다, 이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때 사울왕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뒷구절을 보면 안 돼요. 뒷구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진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말을 무슨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도 사울은 그 말은 들리지도 않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영적인 기갈이 얼마나 위기의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안 들리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없으세요? 일반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많다는 말들을 하죠.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 다 잃어버릴까 봐, 쌓아놓은 거 무너질까 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가진 것 다 바치라고 할까 봐, 또 어떤 분들은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까 봐, 늘 그런 두려움에 있으니 마음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콩밭에 가 있으니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생각은 일 생각하고 있고, 성과 생각하고 있고, 돈 벌 생각하고 있고, 경쟁에서 이길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오죠?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디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꿈과 희망 다 포기하고 주의 종으로 살라고 할까 봐, 또 심지어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고 주의 종으로 부를까 봐 그런 말도 하죠. 은혜도 적당히 받으라고, 믿어도 좀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확 믿어가지고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도 안 불러요.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째를 보내소서,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자기는 안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해요. 왜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적당히 믿어지던가요? 예수님 적당히 믿어지나요? 제가요, 고민이 뭐냐면, 목사지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는 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죽기 살기로 믿는데 믿음 없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절망이고, 그게 아픔이고, 그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죽기 살기로 믿어도 잘 안 믿어지는데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믿어질까요? 내가 나를 선교사로 불러버릴까 봐, 혹은 주의 종으로 부르실까 봐 두려워서 적당히 믿어야지,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제대로 믿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믿어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 우리 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당장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눈을 씻고 샅샅이 다 뒤졌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50년을 살았다면 50년 삶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눈을 불을 켜고 다 뒤졌어요. 천국 보내주려고. 어떻게 하면 요놈 천국 보내줄까? 천국 보내주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삶을 다 뒤졌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날들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삶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날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일은 그거예요. 10년을 살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 제 동생은 9살에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여러분, 10년을 살건 2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몇 년을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보실 텐데 내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될 만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믿음만 있어도, 그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결산받게 된다는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재물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저요, 집도 지었고요, 차도요, 슈퍼카, 제가 하나님 보실래요? 내가 슈퍼카를 이렇게 고생해서 벌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탄하세요. 자,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취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에는 아직은 내 젊음이 아깝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 어때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에는 아직 10대인, 아직은 20대인 내 삶이 아직은 아까운데요.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기에는 젊음이 아깝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보고 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것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놀랍고 감당이 안 돼서 사도 바울이 차마 서신서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당사자도 본인이 아니라 제3자처럼 표현해 놨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내용 자체도.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도대체 뭔가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내가 해로 여겨야지, 이 세상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겨야지, 내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절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하교가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때 명절 때 용돈을 받아요. 어른들한테 10,000원을 받았는데 저희 외삼촌이 우리의 학유를 놀려 먹으려고 1,000원짜리 3장을 흔들면서 이거 줄게 그 10,000원하고 바꾸자 하면 3개가 커 보이니까 얘는 좋다고 3장하고 10,000원을 바꿔요. 다 웃죠. 왜 웃어요? 10,000원과 3,000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3,000원을 포기하고 10,000원을 아니 3,000원 아니죠. 10,000원을 포기하고 3,000원을 취하는 그 어리석음이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탈까요? 얼마나 애가 탈까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버리니까 이 세상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도저히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게 축복이라고 믿어졌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포기하는 게 아깝다고 여기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세상이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세상이 비교가 안 돼. 또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이신 분 계시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그래서 그 뭐 9988 뭐 123 맞냐? 9988 123 99세까지 88해야 돼. 뭐 때문에요?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여러분, 이건 역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사는 사람은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게 돼요.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속하게 되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줘도 구원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롯에게 전해주시고 롯이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셨고 동이 틀 때 롯의 가족들을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기다리다 못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목을 잡아서 마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근데 롯이 또 거기서 투정을 부립니다. 저 산이 너무 멀어요. 다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소알 성읍으로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알도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롯이 소알로 간다고 하니까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롯이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불과 유황을 떨어뜨리는 것을 지연시키십니다. 소알에 도착하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어요. 심지어 롯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것까지 들어주시면서 소알 성읍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그 불의 심판을 지연시키세요. 근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롯의 아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시죠?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에서 뭐가 뻥뻥 터지고 막 불이 막 열기가 느껴지고 했나 봐요. 뒤를 확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도대체 소돔성을 왜 돌아봤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소돔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두고 온 재산, 집이며 가축이며 온갖 폐물이며 그곳에 있는 온갖 향락 문화며 거기에 두고 온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소돔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소돔성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지만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 롯의 아내는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구원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취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근데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우리 미래 세대들 세상 너무 좋잖아요. 아이돌도 좋고 화장도 좋고 유행 따라가는 것도 너무 좋고 좋아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보다 좋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하나님보다 좋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무슨 죄죠? 그 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먹는 게 죄인가요? 마시는 게 죄예요? 집 짓는 게 죄예요? 사고 파는 게 죄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을까요? 그것만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뭐가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말라서 위기입니까? 건강을 잃어서 위기일까요? 사업에 실패하면, 인간관계가 깨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내가 목숨을 끊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진짜 위기일까요? 여러분,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성도의 진짜 위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영적인 교만함과 두려움과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성경만 펴면, 아니 여러분이 그냥 길을 지나가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나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였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기뻐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렸던 기억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나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적은 여러분 도대체 언제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적은 도대체 언제인가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적은 또 언제입니까? 너무 가물가물하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여전히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취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 목사님 말씀 오늘 막 자기에게 접목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말로만 떠드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로만 성도들에게 떠벌리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표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의 시작이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강단이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로만 떠들고 있다면 제가 외식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그 말씀 앞에 저를 비추어 보고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말만 떠드는 목사일까 봐.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취해야 하는 태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 듣는, 내게 주시는 말씀 듣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